안녕하십니까.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부터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한번 나와보라 그럴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 우리 가면은 헌금하고 기부하라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려고 자꾸 이렇게 포교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헌금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할까요? 또 그러면 지금은 우선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른 교회들 사정은 다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안 해도 돼. 헌금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할 거라면 당신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과 혼, 속사람이 중요하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땅, 건물, 여러분들의 인맥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오게 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주고 빛과 불 속에서도 이렇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 속에서 사랑하는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지. 야, 너 돈 많네? 일로와. 너 인맥이 좀 괜찮다. 일로와. 너 좀 아는 게 많네. 일로와. 너 좀 머리가 잘 돌아가네. 총명하네. 일로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없어서 빛을 주려고 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깨끗함이 없어서 깨끗함을 주려고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이런 명예, 지식, 재산, 땅, 건물, 재물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거는 다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맥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누구한테 도움을 필요로 하지가 않으시니까. 인맥 관리 왜 하죠? 나 어려울 때 나 좀 이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인맥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는 내 사업할 때 이 사람한테 좀 이 사람 득 좀 보자고 인맥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 생일 챙겨주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서로 돈에 관련되고 서로 사업 잘하고 서로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솔직히 여러분이 비즈니스상 아니면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뭐 누구 마을에 저기 어린아이 한 명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도와주는 거 아닌 이상이야. 비즈니스 인맥 수첩에 그런 걸 적어 놓겠어요? 저기 르완다의 뭐 어떤 여자, 르완다의 어떤 학생, 르완다의 어떤 주부, 청년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인맥 관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맥 관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재산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은 왜 있죠? 나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때 돈 들고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또는 내 자녀들이 평탄한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또는 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고요. 하나님은 빛이 가득하시고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치료비, 의료비가 필요가 없고요. 도움이 필요가 없고요. 또 굳이 재산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돈도 필요가 없고 인맥도 필요가 없고 명예도 필요가 있을까요? 명예가 왜 필요하죠?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바로 명령권자니까. 그분은 명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유세를 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자꾸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얘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럼 명예도 필요 없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물질에 관련되는 것은, 육체 물질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만드셔서 쓰시는 분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사후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사후세계가 있고 하나는 절망적인 사후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은 사라져요. 몸은 흙으로 가서 썩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속사람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을 벗고 나면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아름다운 곳, 절망적인 곳.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절망적인 곳으로 밖에 못 가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나와 만나자, 내가 생명이다, 그래야 내가 너를 데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걸 계속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 교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절망적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들을 징벌하시려고 만들어 둔 곳이 절망적인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곳으로 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를 갔겠지. 그런데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곳, 절망적인 곳. 아,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었거나 여러분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여러분의 선택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첫 번째 권리는 뭐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끝에 있는 사람, 우리의 몸은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안 죽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이 갈 곳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어요. 난 절망적인 곳을 가기를 원치 않아. 그 선택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몸과 떨어지기 전에, 그게 죽기 전에 선택해야 된다고요. 죽고 나서는 선택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혼이 육체를 벗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 정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뭐 하나님은 자기만 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쁜 분이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들은 거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곳에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절망적인 곳에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로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절망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난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다른 존재한테 빌붙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게 또 믿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걸 사실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은 절망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은 그게 네 말이 맞아 라고 호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말은 안 들을 거야, 네 말 틀렸어,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아름다운 곳에 있는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랬지, 알겠어.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랬지, 알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런다 그랬지, 알겠어.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 알겠어. 예,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뭘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간단하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과 빨간색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새콤달콤 냄새 나고 맛도 있고, 그죠? 껍질을 벗기면 하얀색이고 동그랗게 생긴 거, 나무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나오는 거, 사과. 우리 그거 왜 사과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과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 라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게 사과예요. 만약에 그게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복숭아라고 알고 자랐어. 그리고 사람들도 다 복숭아라고 얘기해. 그러면 복숭아라고 믿는 거잖아요. 복숭아라고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이것은 복숭아야 라고, 이것은 복숭아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과의 모양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복숭아라고 믿으면 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복숭아라는 글자로 발음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절망적인 곳에 있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니, 아름다운 곳에 있는 말은 별로 안 믿기진다. 그래, 차라리 야, 사람이 죽으면 뭐 몸에 무덤에 들어가면 죽고, 뭐 그 다음에 그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 별로 많이 못 들어봤는데 뭐 다 없어지나 보지. 그게 뭐죠? 사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적인 곳에 있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 마음이 그걸 사실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이 사실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서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그냥 믿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걸 수도 있다고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자기 마음에 좋은 느낌만 드는 것들, 내 마음에 편안해하는 것들,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걸 사실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 진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거짓이라고 여러분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이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내 마음에 아우 나 이런 거 싫어, 아우 종교적인 거 싫다, 아우 나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 죽을래, 막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래, 아우 그렇게 살면 너무 깝깝하지 않나?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나는 그냥 절망적인 그 내용대로 그냥 남들과 남 좀 이기고, 그죠? 남 좀 상처받더라도 내가 좀 상처 덜 받고, 다른 사람 좀 못 가져도 내가 좀 그래도 좀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편하고. 규제, 제약,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편하게 살고 내 마음껏 살고 그러고 싶으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사실을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 자체를 들으면 그냥 여기다가 뭘 붙여요? 거짓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왜? 듣고 싶지 않아서. 싫어. 그냥 싫은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것을,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곳에서 들려오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은 거예요. 절망적인 곳에서 들어오는 말에 여러분들은 사실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감지를 못하니까.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요약하면 여러분이 뭐 교회를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 그런 분이 계셔? 가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디냐? 사람은 죽으면 다 없어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일 것 같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난 이 내용이 좋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내용이 좋으니까 사실이라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실이라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서 도장을 찍은 거야. 사실이라는 도장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이 사람이 평소에 행적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단체 장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평소에 행동과 말이 어떠했는지 그걸 살피겠죠. 그래서 신뢰가 되네, 믿을만 하네, 우리 나라를,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을, 우리 국가의 정치 제도를, 법을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만한 성품을 가졌구나,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구나, 그게 보이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찍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 못생겼어? 그래서 나 이 사람 안 찍을래?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여러분의 그 단체장을 뽑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대외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짜 정책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을 때는 누구를 뽑아야 되죠? 정치나 제도를 잘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그런 실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니면 얼굴 잘생긴 사람 뽑아야 돼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아름다운 곳에서 들려오는 말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거짓이냐, 데이터를 봐야죠. 내가 좋아서 싫어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도장 찍은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선택지를 다 줬어요. 1번, 2번. 1번은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고 있어. 2번은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너는 어느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해? 너는 어떤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도장을 뭘 찍었죠? 좋아 보이는 것에 찍었어요. 사실을 찍은 게 아니라, 진실된 것을 찍은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곳에 찍었어요. 그러면 그 도장 찍은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도장 찍은 당신이 져야죠. 당신이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잘 따져 보셔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은 나쁘더라도, 내가 들어본 적은 없더라도, 내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척들은 이런 얘기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알아보자. 도대체 이게 뭐지? 내 마음에 좋아 보이고 내가 내 귀에 좋게 들리고를 떠나서 최소한 알아는 보자.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최소한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아요. 그릇된 판단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 되고, 그 현명한 판단을 해서 현명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